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례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예의를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표현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을 택하고 선을 버리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기에 더 이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때가 이를 때까지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 동편에 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무엇입니까?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두루도는 화영검은 거룩함과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공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죽었던 혼을 살리시고 그 혼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심으로 죽었던 몸을 살리시고 그 몸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한 생명을 의지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곧 하나님을 택하고 사탄을 심판하는 일을 완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생명이 풍성해지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 안으로 먹는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으로 먹는 거고,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그 풍성한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풍성한 생명을 의지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장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 곧 선과 악을 알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본절의 본래 의미가 히라보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인 혼인 것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인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있는 혼인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돌아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을 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생명인 혼인 것을 아십니까? 혼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혼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인 혼,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인 혼,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쫓거나 찾거나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동요 같지 않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엄청 불렀는데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 세계에서만 아는 거구나. 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 기분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에는 화를 못 참고 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사과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잘 샀는지 속지는 않았는지 며칠 동안 속을 끓인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 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 불쾌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외출을 해야 하는데 집사람한테 밖에 비 와요 하고 물었는데 밖에 내다봐요 라는 대답을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교회 갔다가 온 집사람에게 밖에 비 와요 하는 제 질문은 집에 올 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밖에 내다봐요 라는 대답이 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제 집사람은 자기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날씨가 흐리니까 제게 밖을 내다보라고 한 것인데 이 대답이 제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자신을 추구한 것입니다. 요즘은 제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집사람과 함께 마트에 가면 제가 꼭 2-3m 정도를 앞서서 갑니다. 물론 종종 뒤를 보기는 합니다. 빨리 따라오라고요. 우리 둘이 걸어가는 걸 보면 부부인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 손을 꼭 잡고 다녀야겠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이제 이런 제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집사람한테 종종 수박 안 먹어 하는 질문은 수박을 깎아달라는 제 자신을 추구하는 말이었고, 쥐포 안 먹어 하는 말도 쥐포를 구워달라는 말이었고, 참외 안 먹어 하는 말도 참외를 깎아달라는 말이었고, 커피 안 마셔 하는 말도 커피를 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마음이 바뀌어서 쥐포 안 먹어 하는 말은 쥐포를 구워주겠다는 말이고, 참외 안 먹어 하는 말도 참외를 깎아주겠다는 말이고, 커피 안 마셔 하는 말도 커피를 타주겠다는 말인데 하도 시켜 먹었던 전적이 화려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려고 물은 건데 집사람은 자기를 또 시키려는 줄로 알아서 그런지 안 먹어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때가 많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잘 길들이지 못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는 쥐포 안 먹어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쥐포 구워줄까 하고 묻고, 참외 안 먹어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참외 깎아줄까 하고 묻고, 커피 안 마셔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커피 타줄까 하고 묻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추구한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2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인 혼을 추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인 혼을 추구하지 않으면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한다면 자기 생명인 혼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의 생명인 혼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쫓거나 찾거나 얻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 자기 생명이었던 혼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새로운 혼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예전에 자기 생명이었던 혼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새로운 혼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고도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새로운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새로운 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예전에 자기 생명이었던 혼을 추구하지 않고 이름으로 도리어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새로운 혼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된 여러분이 한 고을에서 10고을을 차지할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요? 주님을 위하여 예전에 자기 생명이었던 혼을 추구하지 않고 이름으로 도리어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새로운 혼을 얻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생명인 혼을,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새로운 혼을 잃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을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부인해야죠. 여러분의 혼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염려하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내 혼을 살리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남을 미워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혼 생명,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나 물질, 명예, 일, 봉사를 자기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소위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아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본명은 다 아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위해
위해 놀지도 않고 일한다입니다. 그런 후에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벌써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기에 이제 늙어버린 아빠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위해 놀지도 않고 일한다는 이것도 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은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사탄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 피해를 입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천주교 모태신앙이었던 저도 고1 때 아버지께서 작약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교병원에 실려갔다는 비보를 듣고 차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상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싸늘한 시신으로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제 기도 안 들어주셨죠. 이젠 저하고는 끝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고 16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너 그때 그 기도를 내가 받고 내 아버지를 구원하고 너를 내 종으로 삼았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딱지치기, 구슬치기, 짤짤이, 섰다, 도리짓고 땡, 고스톱을 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었는지요. 그러다 이르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 한심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거듭난 후에도 똥을 본 꿈과 불이 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복권을 산 경험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당첨도 안 됐고 이걸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똥꿈에 불난 꿈에 복권을 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복권 사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곧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제 몸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기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신 까닭은 여러분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못 참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조차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기 유익을 구했었고 자기를 추구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쉽죠?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죽어야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부활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 자신이
죽이려고 돌아가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거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만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다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마음에 할례가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이미 네 번째 단계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뭐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10개월 있다가 아이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처음부터 또 갓난아기 때부터 했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모든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단계는 이미 다 지난 것이란 말이에요. 다 네 번째 단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그냥 행하기만 하면 그냥 부족함 또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함이 뭐예요? 이게 몸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진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다섯 번째 단계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저절로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내 혼으로, 내 생명으로, 내 생각,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